오늘 저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때가 있는데요. 거의 반드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으면 좀 더 성실히 좀 해주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각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되게 못마땅하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히나 교회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분은 없어요. 한 가지 일은 하는 분은 없고 두 가지 이상 하는 분들이 보통 성가대도 하시고 뭐 다른 일들도 하십니다. 그게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곳들도 거의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판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떠한 시선과 태도로, 어떠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요, 우리가 이것 또한 잘 알고 있는데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원초적인 뜻은 뭐냐 하면 이 화폐의 무게 단위입니다. 이게 화폐의 단위는 아니고 화폐의 무게 단위인데요.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이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데나리온과 같은 그러한 돈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은 약 35kg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무겁죠. 그렇죠? 이게 금이 되면 또 엄청난 양일 거고, 은이어도 엄청난 돈이고, 데나리온이어도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금이었대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가 나오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게 덩어리가 이 주인에 의해서 종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달란트가 무게 단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 덩어리를 이따만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만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반 개 정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한 100개 정도 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사하는 능력입니다. 장사하는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뭐죠? 사업이고 장사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요, 타국에 떠나면서 3명의 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5개 받은 분과 2개 받은 분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대요. 5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개를 맡겼고요. 2개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2개를 맡겼고, 1개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1개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요, 그 분량대로 충성한 종에게 칭찬하셨어요. 2 사람이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칭찬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인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5개 맡긴 종한테 너 왜 6개 남기지 못했어? 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2개 맡긴 종에게 너 왜 쟤처럼 5개 남기지 못했어? 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2개 맡긴 사람에게는 2개를 남기면 칭찬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도를 중요시 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본분을 다했는가, 내가 맡긴 달란트만큼 성실하게 일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종입니다. 이 종은요, 1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개를 받았는데 1개만큼의 분량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그냥 고이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의 언행입니다. 그 언행을 보면요, 이 주인에 대해서 삐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삐딱할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핑계를요, 주인 탓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의 언행 속에서 왜 이 종이 주인을 삐딱하게 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요 4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주인을요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이 종은요 주인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왜 이래? 나 삐졌어. 이렇게 하나님께 토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요 잠깐이면 좋은데 계속 쌓이면요 하나님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흥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결산의 날에 그때까지 이 삐딱한 마음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게으름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려워서 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를요, 당신 나의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두려운 사람이라서 내가 겁이 나서 묻었다고 주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는 건 그 목사님이 문제여서 그래요.
내가 이러는 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집사가 문제여서 그래요. 집사님이 문제여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의 탓, 교회 탓, 환경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결산의 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인과의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주인과 멀어지려고 거리를 뒀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섭섭하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아빠 거니까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부모님을 뭐 고소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고소하잖아?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 요즘 고소를 한대요. 부모님 막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냥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소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욱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 주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말 속엔요 명백한 관계의 단원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즘 혹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만 하고 있고, 그것은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두기가 결산의 날까지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문은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함에서 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요 받은 달란트가 제일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했을 겁니다. 더 게을러졌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비교와 불만이 쌓여서 그 마음을 지배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쟤는 왜 5개예요? 난 하나인데. 쟤는 왜 이렇게 부유해요? 나는 완전 흙수저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많은데 난 없지?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지? 이러한 마음은요 곧 자기 연민과 질투로 이어집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사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만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만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익한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러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달란트가 사용된 분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는요, 장사를 하는 달란트였습니다. 많이 남기는 것, 주신 것을 많이 남기는 장사의 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가 사용되는 분야를 뒤엎으시면, 판을 뒤집으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석한 장로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석한 장로님과 저와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석한 장로님이 장사하는 달란트가 많을까요? 제가 더 많을까요? 이석한 장로님이 훨씬 많으시죠. 만약 사업하시는 분이 저랑 이석한 장로님 둘 중에 누굴 고용할까 하면은 당연히 이석한 장로님을 고용할 겁니다. 그래야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많은 걸 남길 테니까요. 그런데 종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무거운 거를 드는 일이에요. 노가다예요.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해요. 누가 더 잘할까요? 100% 제가 더 잘합니다. 네. 그러면 판이 뒤집혔네요. 제가 만약에 장사하는 곳에 가서 달란트 하나 가지고 쩔쩔매다가 어느 날 판이 바뀌었어요. 무거운 거를 누가 빨리 나르는가? 제가 달란트가 갑자기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는 거죠. 장로님이 몇 개가 돼요? 1개까지는 아니고 한 3개 정도로 하죠. 3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서 거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 뒤집으시면 그 달란트의 숫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과 재능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성실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 그리고 오래 참음도 있죠. 특히 이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단어인데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성실함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실함도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실함의 정도가 어때요? 달라요. 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 나는 성실하니까 많이 받았어. 그런데요, 하나님 또 판 뒤집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어도 맡은 일에 따라서 그 성실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전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좀 한가했거든요. 새 차를 진짜 반짝반짝하게 항상 했어요.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깔끔한 분이구나. 진짜 남자가 깔끔하네. 뭐 차의 향기도 나고 깔끔하네. 별로 좋지도 않은 차 깨끗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지저분해. 막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고 허물 벗어 있고 막. 그거를 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저를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하게요. 차 세차하는 거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데 방은 깨끗하면 적응이 안 돼.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제 아내는 또 반대예요. 제 아내는요, 요즘에 제가 바쁘니까 차를 이제 저희 아내가 거의 한데 아이도 셋이니까 차에 가면 아주 지저분해요. 근데 방은 어때요? 깨끗해. 반대예요. 뭐예요? 이 성실함, 청소를 하는 성실함이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성실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실한 사람 딴 데 갖다 놓으면 안 성실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성실하지 않은데 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게 성실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쭐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판단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거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달란트가 주어졌습니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관계도, 그리고 성실함도, 더 나아가서 사회성 인성까지도 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자만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덜 가졌다고 자괴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에서 성실되고 충성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